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히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 이 법회가 이제 해신일 법회입니다. 해신일. 해라고 하는 것은 해탈할 적의 해자, 해방할 적의 해자. 그러니까 풀해자죠. 그리고 신은 흔히 쓰는 우리 귀신 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귀신을 해방하는 날이다.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왜 그런 말을 쓰냐 하면은 이 신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불교 경전에서 보면은 윤회의 주체를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전을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을 설명할 적에도 신이 강림하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윤회할 적에도 그 신이 돌아다닌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윤회의 주체가 신인데 불교에서는 곧 이 윤회의 주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업. 그러니까는 신이 또 다시 업이라고 하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업을 해방시키는 날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불교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게 이 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왜 그렇게 여기게 됐냐 하면은 본래 인도의 종교는 이제 바라문교라고 하는 종교였어요. 이 바라문교라고 하는 종교는 굉장히 신들이 많죠.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을 갖다가 이제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주 통일된 어떤 사상은 없어요. 사상 없는데 단지 무슨 별의별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처럼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그 신들마다 다 특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어려울 적에는 어떤 신한테 빌어야 되는지 또 어떤 신한테 제사를 올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해서 그것들을 잘 암기하고 있고 또 제사 지내는 방식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을 바라문이라 그러고 이것이 그 당시에는 최상위 계층의 이들이고 종교인이 되는 거죠. 어쨌든간 그런 게 바라문교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 신들한테 제사 지내주는 이 바라문 계급 이 사람들이 신도 그래봐야 우리가 없으면은 못 얻어먹어. 우리가 있어서 또 우리가 또 이 신하고 인간들 사이를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신도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신들을 경배하는 존재들에서 그 다음에 신을 부리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신도 우습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서는 우리의 이 삶의 세계를 지배하는 신들에게 잘 보호를 받고 죽어서는 또 죽음의 시를 지배하는 신들한테 잘 보호를 받고 살다가 다시 또 다시 세상에 또 환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윤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회를 하는 이유는 업에 따라서 윤회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인데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인간세에서 조그만 업들은 인간세에서 다 받지만은 인간세에서 더 이상 업을 받을 수 없게 되면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복을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세에서는 아무리 왕을 시켜줘도 뭐 안 돼. 그러려면 이제 죽어서 그쵸? 천상가 태어나는 거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는데 너무 흉악해져 가지고 아무리 인간 감옥에 집어넣고 있자 불에 태워 죽여도 죽으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지옥에 집어넣어서 죽지도 못하고 계속 고통만 받게 만드는 등,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또 업을 다 받고 나면은 이제 잔업을 갖고 인간으로 오는 거고,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피곤하죠. 죽었다 살아났다 하면서 업을 짓고 또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없는 세상은 없을까 그러면서 그런 윤회를 벗어나는 해탈을 꿈꾸게 됩니다. 해탈을 꿈꾸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윤회를 하는 거는 이 업 때문에 윤회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 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천상 가야 되니까는 또 윤회를 하는 거고, 나쁜 일을 했으면 지옥 가야 되니까 윤회를 하는 거고, 어쨌든 간 선업이군 악업이군 간에 이게 싹 없어지면은 우리는 윤회를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해탈을 생각하고, 윤회를 벗어나는 생각하고, 윤회를 벗어난 자는 열반을 얻은 자고, 열반을 얻은 자가 바로 부처다, 이러한 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파니샤드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열반이니까 그러니까 업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업이 완전히 소멸돼서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업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보장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업을 없애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업이 없어질 거야, 이런 사람들. 이런 경우는 아직도 업이 남아있는 상태지만은 열반은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유효열반이다, 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없어진 상태는 무효열반이다, 남음이 없는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효열반의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을 이제 각자, 깨달은 자, 부처,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죠. 이제 업을 다 없애는 수행을 하려면은 바라문들만 할 수가 있어요. 인도에는 계급이, 사선 계급이 있는데, 바라문, 쿠샤토리아, 바이샤, 슈도라예요. 바라문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들을 부리는 그런 계급의 존재들이고, 그리고 쿠샤토리아는 왕이나 무사 계급의 사람들이고, 바이샤는 장사꾼입니다. 그리고 슈도라는 노예고, 이런 계급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출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그러한 업을 없애는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라문만이 할 수 있지, 다른 계급의 사람들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계급의 사람들도 업을 다 없애서 윤회를 벗어난 해탈을 얻으려면은 다음 생에 바라문으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바라문들한테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올리고, 그죠? 바라문들을 잘 숭배를 해야지만이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바라문 계급으로 탄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죠. 이런 식의 환경 속에서 불교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도 사회가 이제 그 전제 군주국가가 생기면서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도시가 발달하면서 또 큰 자산가 부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들의 계급은 쿠샤토리아 바이샤잖아요. 출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라문들이 하는 게 이제 안 입고 온 거죠. 지네들만 출가를 하나? 우리도 출가하고 싶어. 그러면서 다른 계급의 반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계급의 사람들이 그 규칙을 깨고 바라문처럼 출가를 해버려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사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바라문 계급이 아닌데, 감히 바라문도 아닌 주제에 출가를 하죠. 그래서 석자 사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문이 이제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건데, 어쨌든 간,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출가를 하시게 된 동기가 사문유관이라 그래요. 유관이 뭐냐면, 동서남북의 문으로, 출가를 하는 거죠. 출가를 하면서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들을 봐요.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옆에 시중한테 물어보시죠. 저들은 왜 저렇게 늙고 병들고 죽느냐?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럼 나도 언젠가 늙고 병들고 죽겠느냐? 당연하죠. 부처님의 아버님도 언젠가는 늙어서 병들어서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생각해 보니까는 지금 내가 아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니는 궁전이 있고 저 아리따운 궁녀들도 있고 맨날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는데 이 부귀영화가 죽고 병들면 뭔 소용이 있겠는가? 응? 병들어 버리면 맛있는 음식도 필요 없고 좋은 집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어떻게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는 그거는 윤회를 벗어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윤회가 뭐냐? 그러니까는 업 때문에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윤회만 벗어나면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 윤회를 벗어나려면 그럼 뭘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업 때문에 윤회를 하는 거니까는 업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면은 윤회에 벗어납니다. 그래, 그럼 나는 업을 소멸시켜 쓰겠다. 그럼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출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 내일부터 출가해야지. 그랬더니 근데 왕자님은 지금 출가를 못 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계급이 바라본 계급이 아니니 출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출가를 한다 하더라도 함부로 출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도에서는 바라문들도 출가를 하려면은 애 낳고 애를 다 키워놔야 돼. 키워놓고 나서 부부가 함께 출가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부가 함께 출가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출가한 사람들을 비구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비구니가 여기서 등장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 유행기에 들어간 바라문의 남자를 비구라고 하고 바라문의 여자를 비구니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부부가 출가를 해가지고 같이 다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신은 왕족이라서 출가할 수 없고 계급이 신분이 낮아서 두 번째로는 당신은 아직도 결혼도 안 했고 아직도 학생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출가할 수 없습니다. 출가하시려면 애 낳고 다 키워놔야 됩니다. 이제 낙담이 되는 거죠. 이거 참 큰일 났다. 나도 빨리 윤회를 벗어나서 이 생로병사가 없는 세상을 살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다음부터 시름시름 병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이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다시 바람을 쐬려고 이제 북문으로 이제 여행을 또 잠깐 외출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자기는 감히 해볼 수도 없는 수행자가 앞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겠죠. 부러우니까는 부러운 마음에 좀 불러 세워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사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바라문은 들어봤어. 사문은 못 들어봤네. 그 사문은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이 바라문 계급이 아닌 사람이 출가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네. 나도 할 수 있다는 거네. 그때부터 아주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집으로 오자마자 자기 아버지한테 나 결혼을 시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문제 해결됐잖아요. 반칙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출가는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그다음 이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이제 애 낳고 얼른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나 장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주 신이 난 거야.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태어났을 적에 태몽을 꾸니까는 태몽을 얘기하니까는 그 점쟁이가 그 바라문이 와서 하는 말이 궁전에 계시면은 전륜성왕이 될 것이요. 출가하시면 부처가 될 것입니다. 근데 부처는 별로 안 좋거든.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나라를 더 부강시키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왠지 지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낳자마자 일주일 만에 어머니는 돌아가시지. 그때부터 뭔가 그렇게 우울하고 사색이 많고 하니까는 저것이 출가하지 않을까 걱정이 이제 태산 같았는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 드디어 얘가 세속의 맛을 알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얼른 장가를 보내죠. 그런데 결혼한 목적이 출가하기 위한 거잖아요. 드디어 바라던 대로 아들이 나왔어. 근데 이제까지 한 번도 출가의 마음을 꺾어본 적이 없는데
아들이 나오자마자 처음으로 가기 싫은 거야. 애가 너무 귀여워서. 어떻게든지 애가 같이 살고 싶지,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으로 자기 의지를 꺾는 일이 생겼으니까, 라우라. 그런 겁니다. 이게 인도말로 방해자란 소리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잘 됐다, 너 두고두고 가슴에 새겨라. 그래서 이름을 나우라라고 해버렸어, 아들 이름을. 그러고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고 출가를 하시죠. 자, 왜 출가하셨습니까? 업을 없애려고 출가한 거죠. 그쵸? 어떻게 하면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자를 깨닫게 출가한 게 아니에요. 왜 출가했냐면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방법은. 그쵸? 업을 다 없애버리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생각을 없애려면은 명상을 해가지고 삼매에 들어가면은 없어진대요. 그래서 들어가셨는데 일주일 만에 그 남들이 하기 어렵다고 하는 무념의 경지, 무념무상의 경지, 다시 말해서 비비상처 삼매에 푹 들어가 버리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확실히 이 생각이 끊어졌어. 이게 가능하구나. 그랬는데 삼매에서 나오니까 생각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야. 자기의 그 스승한테. 이게 답니까? 그 소리는 뭡니까? 아니, 삼매 들어가서 있을 적이만 끊어지지, 삼매 나오면은, 밥을 먹으려면 삼매 나와야 되고. 그쵸? 삼매를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리고 맨날 그러면 앉아가지고, 나는 이 업을 없애서 영생을 얻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이거는 맨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명상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갖고 있는 부귀영화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원래 원하는 거는, 그쵸? 영원히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채로 부귀영화를 영원히 누리는 건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거기다가 또, 삼매에 또, 나오면 또 생각을 하네. 그래가지고. 그게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답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다래. 별 볼 없구나. 그래서 그걸 내려놔요. 자, 생각을 없애는 건 실패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을 없애보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하고 싶은 행동 안 하기래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말은 참는 거야. 제일 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숨쉬기죠. 숨 안 쉬기. 하고 싶은 게 뭐겠어? 밥 먹는 거죠. 밥 안 먹기, 굶기. 물도 안 먹기.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거야, 6년 동안. 죽을 노릇이죠. 근데 아무리 해도 도대체 이게 안 끊어져.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먹고 싶고 숨 쉬고 싶은 욕구는 안 끊어져요. 아주 처절하게 했거든. 아주 그냥 부처님 고행상을 보세요. 아주 그냥 해골이 이 살가죽하고 뼈다귀가 더 들러붙어가지고 그치? 살이는 아예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문득 궁전에 있었던 사건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생각해 봤더니 하고 싶은 생각을 실컷 했더니 생각이 없어지네.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다 했더니 하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행동 사라져.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이 바라문교에서 하는 업을 없앤다고 하는 짓은 이거는 전혀 가당치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짓이구나. 그러시면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고민에 빠지시는 거죠. 그래서 6년 고행을 탁 내려놓습니다. 6년 고행을 탁 내려놓으실 적에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이 아들이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가엾으니까는 자기 신하들을 5명을 불러다가 미안하지만은 당신들도 이 사문이 돼서 내 아들 곁을 좀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5명의 비구가 같이 수행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시달사 대자가 수행하는 걸 볼 적에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진짜 처절한 수행을 하는 거를 봤는데 갑자기 그걸 내려놔요. 그러니까 포기했구나. 타락했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서 이 다섯 비교가 하는 대목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본래 뭘 하려고 했는지 목적을 알아야 돼. 그쵸? 원래 목적은 사라지고 참고 견디는 것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5명의 비구는 그래서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교 경전 중에 정법 염처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은 지옥 가는 죄로서 초열지역에 가는 죄 중에 하나가 고행으로서 성불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야. 그거는 성불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본래의 목적은 업을 소멸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었지 깨달음을 얻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니까. 본래 목적은 업을 소멸시키는 게 목적이 있었는데 그런 방법은 업이 소멸되지 않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자기 행위가 그거를 왜 시작했는지를 잊어먹었다는 거죠. 그쵸? 그런 사람들 많아요. 처음에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든 불교를 믿기 시작했든 어떤 종교를 갖기 시작한 게 물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어머니가 다니니까 아버지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어떤 종교를 믿기 시작했으면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 말고 목적은 사라져버려. 그쵸? 그리고 그냥 거기에 열심히 적응하기야. 이런 거 하고 있거든. 그와 똑같은 짓이 거기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 수행자들이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마을 처녀가 주는, 수자타라고 하는 처녀가 주는 이 우유죽을 받아 마시죠. 그리고서 이제 길상동자가 주는 길상초, 풀을 갖다가 깔고 보리수나무 밑에 앉으시죠. 앉으시면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신 게 사람이 늙고 죽는 이유는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이유는 태어났기 때문에, 늙는 이유는 젊기 때문에, 병드는 이유는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죽지 않으려면 태어나지 않으면 되고, 병들기 싫으면 건강하지 않으면 되고, 그치? 늙는 거 싫으면 젊지 않으면 돼. 분명히 사는 거, 살고, 젊고, 건강함이 나라고 하면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그 좋은 쪽에 나만 인정하고 부정적인 나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패턴, 이것이 문제구나. 실제로 죽음이 나를 괴롭혀 본 적도 없고 늙음이 나를 괴롭혀 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또 병드는 게 나를 괴롭혀 본 적도 없는데 이것들을 괴로워하는 이유는 죽기 싫어하고 늙기 싫어하고 병들기 싫어하기 때문이구나. 이거는 다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구나. 이거를 아시면서,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시다가 알아내신 게, 그렇구나. 우리들의 마음에는 무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각기 다른 생각을 갖게 하고, 각자 제각기 다른 생각을 갖게 하고, 제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무명은 뭐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데 우리 생명과 같은 거죠. 이제 그 고통으로 또 벗어나려면은 무명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무명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죽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려고 그랬습니다.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는 하늘의 신이 내려와가지고 당신은 그 귀한 깨달음 얻으셨는데, 그 깨달음으로 좀 저희들 좀 구제해주고 가시지, 어째 그 무명까지 발견하시 그냥 가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거기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무명을 가지고도 중생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깨달음이 사성제 8정도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은 세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연기법에 대한 깨달음, 무명에 대한 깨달음, 사성제 8정도에 대한 깨달음. 이 세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잘 아시게 된 것도 이제 그 사성제에 대한 깨달음을 보면은 우선 이제 사성제 중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팔정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팔정도 아시죠? 팔정도라고 하는 거의 첫 번째는 바른 견해예요.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사성제를 바르게 아는 겁니다. 내가 지혜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사성제를 바르게 아는 게 정견인데, 그 다음에 이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면은 행복해진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게 뭐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죠. 업이죠. 업을 바르게 하면은 행복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바른 업과 바르지 않은 업은 뭘까요? 바른 업이라고 하는 거는 흐르는 업이에요. 바르지 못한 업은 막힌 업입니다. 막힌 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천업이라고 그래요. 천업. 뚫을 천자. 업을 뚫어라. 행복하게 살려면은 막힌 업을 뚫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죠. 그러니까는 이 해신일이라고 하는 거, 신이 업이죠. 업을 해방시킨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업이 막혀요. 업은 항상 흘러야 되는데, 그쵸? 그러면 막힌 업을 뚫어주는 날이 하루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밖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업이 막혀 오신 거를 뚫어드리는 그러한 날이다. 다시 말해서 묶여있는 여러분들이 업을 해방시켜주는 날이다. 여러분들의 신을 해방시켜드리는 날이다. 이래서 이제 해신일이 되는 거예요. 참 설명이 길었죠. 해신일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해신일을 누가 만들었느냐?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만들지 않고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막힌 업을 뚫어야 되는데, 묶여 있는 내 업을 자유롭게 풀어놔야 되는데, 그러면 덜렁덜렁거리고 이 법회만 와서 앉기만 하면 되느냐? 그럴 리는 없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뭔가를 해야 하는 거, 이거를 시키려고, 그쵸? 시키려고 해신일날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뭔가가 뭐냐? 우선 막힌 업을 뚫는 방법으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거, 그쵸? 업을 자유롭게 만들고 그런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게 팔정도예요. 팔정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사, 정업이에요. 정사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바르게 하고, 그러니까 업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죠. 생각을 바르게 하고, 말을 바르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면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르게 한다. 어떤 생각이 도대체 바른 생각일까? 아까 부처님이 깨우치신 게 마음에는 무명이 있다 그랬죠. 무명이 있어가지고 각자 다 다르게 알고 있다 그랬죠. 누구 하나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늘에는 달이 하나 있지만은 1000개의 강에도 그 달이 뜹니다. 1000개의 강은 1000개에 있는 강에 있는 달은 똑같은 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달이, 모든 강들은 자기한테 뜬 달이 하늘에 있는 달인 줄 알아. 그리고 그 어떤 강도 하늘을 알 수가 없어. 하늘에 있는 달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야. 어느 강에 뜬 달이 가장 올바른 달일까요? 그렇죠? 그 어디에도 바른 달은 없어. 그러니까는 뭐가 바른 달이냐 하면 1000개 있는 강의 달이 다 바른 달이야. 다시 말해서 어떤 게 바른 생각이냐 하면은 지금 내 생각이 바른 생각이에요. 생각이 막히는 이유는 자기 생각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바른 생각은 내 생각이고, 그쵸? 또 다른 사람 생각도 다 바른 생각이야. 틀린 생각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바르고 틀린 생각은 없어요. 단지 어떤 생각만 있느냐 하면은 다른 생각만이 있을 뿐입니다. 생각이 다른 생각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각자 지 생각이 다 맞대. 그리고 지 생각을 다 말하고 행동합니다. 같은 생각은 하나도 없겠죠. 빨간 걸 보고 누군 파랗다, 노랗다, 빨갛다, 검정다 떠들어요. 그리고 자기 말이 맞대. 그리고 자기하고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이러면 싸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취급받고 싸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내 생각은 맞더라도 내 생각을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 생각도 맞으니까는. 누구는 그걸 보고 파랗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도 맞는 거거든? 그 사람이 내 생각이 맞다면은.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함부로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놓느냐 하면은, 나와 남에게 이로운 생각은 더 좋게 말하고 행동하고, 나와 남에게 해로운 생각은 덜 나쁘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나는, 더 좋은 생각으로 생각해 더 좋게 말하고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일이 생기고, 나는 나쁜 생각을 덜 나쁘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나쁜 생각이 아니었어. 이럴 때도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마음을 자유롭게 놔두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게 두려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말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 하지만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면 앞으로 계속 그러겠는데 좋은 일은 절대 안 생기고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겨. 그러니까는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 생각은 틀렸어. 떡이 막혀요. 그쵸? 떡이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세상 살다 보면은 다 생각이 부닥쳐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생각을 꺾어 누르고 남의 생각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생각을 부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방식이고, 뭐가 바른 방식이냐 하면은 내 생각을 내놓고 말하고 행동했으면은 내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틀린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고쳐야 될 것은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방법을 바꾸지 않고 자꾸 생각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우니까는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거.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정도가 좀 어려워요. 아주 내용은 쉽고 하기는 좋은 그렇게 하면 되겠다 간단하게 이해는 되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육바라밀. 육바라밀에서 가장 핵심은 보시바라밀이에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도에는 그 바라문 계급 외의 사람들은 바라문들한테 보시를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산문들한테도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은 보시하는 게 이게 그냥 당연한 생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 바라밀을 가지고 보시를 가지고 그냥 보시하면 안 되고 이 보시 바라밀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삼륜청정 보시를 얘기했어요. 삼륜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를 하는 자와 받는 자와 시주물이 깨끗해야 됩니다. 보시하는 사람은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보시 받는 사람이 받았다는 생각이 없게 해야 되고 내가 하는 보시물에는 그 어떤 바램이나 그죠? 욕심이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만 하면은 막힌 업이 뚫린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쉽냐고 또. 말은 근사한데 그래 아주 그냥 인도 사회에서는 일상적으로 쉽게 하는 보시니까 그 보시할 때만 그런 생각 좀 하라 이거야.
어? 그러니까 마치 딱 들으면은, 그거 참 기가 막힌 방법이다 하고 쉬울 것 같은데, 절대 그게 안 돼. 뭔가 시주를 하더라도 내 아들이 잘 됐으면 스님한테 하더라도, 저놈의 마누라가 좀 마음 좀 고쳐먹었으면 별의별 생각들 다 하죠. 그쵸?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것도 이제 방법이 아니니까는 새로운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오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이에요. 해심일경에서는, 해심일경 경에서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팔정도를 얘기했을 적에는 이것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비거리가 많았다. 그래서 다음 방법 육바라밀을 내가 개발해서 얘기했다. 그랬더니 이것도 그전 거보다는 좋은데 역시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시비거리가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좀 완벽한 방법을 얘기를 하려고 한다. 이게 바로 오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방법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문이 이제 예배. 부처님께 예배하고, 몸으로는 예배하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몸으로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야.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의심을 간직한 채로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한테 별로 예배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예배하는 거는 이 믿음이야. 부처님을 별로 찬탄하고 싶지 않아. 의심스러워. 그래도 찬탄하는 거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찬탄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그거는 흥분한 거고. 그렇죠?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하는 것도 지 좋아서 하는 짓이고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예배하기 싫은데 그래도 내가 살려면은 머리를 조아려야 돼. 이게 믿음이야. 생각해 보세요. 내 상식과 맞지 않으면은 의심이 생기죠.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건 내 상식대로 살아왔죠. 내 상식이 나 구제해 줬어? 나 구렁텅이 넣었어. 그러니까는 당연히 내 상식이 아니라 내 상식을 떠난 비상식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자, 비상식은 나한테 어떻죠? 의심이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 의심이 없어요. 그러면 납득한 겁니다. 그쵸? 납득이 안 되는데도 의심이 없어. 그럼 맹신인 거야. 그쵸? 약간 맛이 간 거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는 당연히 부처님이 하는 소리가 내 상식이 안 맞아. 배알이 꼴려. 그래도 절을 하는 거죠. 이래야 이게 믿음이야. 부처님 하는 소리가 하나 귀에 안 들어오고 저렇게 살라고 말도 안 돼. 이렇지만은 그래도 내가 살았던 상식보다는 저분의 상식이 어쩌면 나를 구제해 줄지도 몰라. 그런 입으로 욕이 나오지만은 찬탄을 하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자, 이게 예배 찬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사마타를 하라. 이제 생각으로는 사마타와 비파사나예요. 오문. 몸으로는 예배하고 입으로는 찬탄하고 생각으로는 사마타와 비파사나 하는 겁니다.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간법이라고 배웠죠? 멈출 지자. 이 사마타는 지예요. 비파사나는 뭐냐? 관입니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관이에요. 자, 그러면은 멈추는데 도대체 뭘 멈추느냐?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스님들한테 법문 들으면은 몸을 멈춰라. 몸을 고요히 가라앉혀라. 이래요. 몸 멈춘다고? 그쵸? 뭔 일이 생길까? 몸 멈추는 게 아닙니다. 뭘 멈추느냐 하면 또 마음도 멈추는 거 아니에요. 뭘 멈추느냐 하면은 잡념을 멈추는 겁니다. 잡념. 이 염이라고 하는 게 뭐죠? 한자를 보면은 지금 금자에 마음심자를 쓰죠? 그렇죠? 우리 생각은 어떤 거죠? 우리 생각은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생각이 나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집에 가 있으면 집 생각. 마음이 애들한테 가 있으면 애들 생각. 그렇죠? 마음이 밥에 가 있으면 밥 생각. 이런 거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지금에 가 있어.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은요, 마음이 가진 특징은 절대 편안한 데 안 가요. 마음은 불편한 데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에 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불편한 곳에 마음이 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가장 불편한 상태. 지금 나한테 가장 괴로운 상태에 마음이 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가장 불편한 상태에 마음이 갔으면은 생각은 어떨까요? 불편하겠죠? 불편하게 좋아요? 싫죠? 불편하니까 긴장되겠죠? 자, 어렸을 적에 부모님한테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잘수사를 못했어. 그러면은 말이 잘 안 들려오죠? 너 다시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잘 안 들리니까는 어떤 답이 맞을까요? 그래가지고 통밥 잡아가지고 안 할게요. 근데 이게 잘못 잡으면 또 혼나는 거야. 왜 말이 안 들려올까? 갑자기 뭔가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생각이 확 멎어버려. 그거는 긴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안 떠오른다 하는 거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멈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긴장을 하니까는 마음은 그 자리에 딱 멈춰요. 그런데 염이니까 가장 불편한 곳에 마음이 가 있을 적에 마음이 딱 멈춰버렸죠. 그럼 생각은 항상 불편한 생각만 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이게 잡념이에요. 뭘 해도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야. 잡념이 있을 적에는 있잖아요. 핑계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마음을 이제 편안한 데다 갖다 놔요. 억지로. 막 절에 가서 막 참선하고 수행하고 막 기도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또 이게 또 갑니다, 이게. 거기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내비둬.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생각은 편안해지죠. 편안해지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만 해요.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무섭지가 않아. 한마디로 정신줄 놓은 거죠.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그거. 이게 잡념이야. 예? 이런 게 잡념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곳에 가서 멎어 있다든지 편한 곳에 가서 멎어 있다든지 이게 바로 잡념이에요. 요 잡념일 때는 뭘 하자 그래도 안 할 핑계만 나와. 그런데 이 사마타를 하게 되면 이 사마타는 이 잡념을 멈추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를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막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면 계속 불편한 문제가 있고 불편하니까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요거를 해결할까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는 불편한 마음에 머물러 있던 것을 놔주면은 그다음부터는 막 돌아다녀요.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해결할 방안을 찾아가지고. 이때가 이게 정념이에요. 바른념. 바른념. 요 바른념을 갖게 되면은 핑계가 보이지가 않고 방법이 보여요. 잡념에 빠져 있을 적에는 뭘 하더라도 핑계가 보이고, 그치? 정념에 빠지면은 방법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사마타를 하게 되면은 원이 생겨요, 원.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겨. 간절함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요. 이게 바로 사마타야. 그래서 세침보살은 사마타를요, 작원, 원을 만든다, 작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비파사나는 보는 거예요, 관. 그런데 뭐가 보는 건지 아세요? 보는 주체는 정념이야. 다시 말해서 사마타를 하고 난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보냐면 지혜가 보는 거야. 지혜는 뭐냐 하면은 지혜는 무명이 없어진 상태에 그쵸? 사물을 보는 눈입니다. 무명이 없어진 상태에 사물을 보는 눈은 어디 적혀 있을까요? 경전에 적혀 있어요. 우리는 무명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안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는 보는 주체는 정령과 보는 주체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이 경전이야. 부처님이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마타 나와 부처님이 동시에 함께 보는 거야.
뭘 봅니까? 나를 보는 거야. 내 삶을. 다시 말해서 내가 앞으로 내가 내 원을 이루기 위해서 할 말과 행동.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비파사나예요. 자, 그러려면은 부처님도 함께 보셔야 되겠지. 그러면 나야 사마타하고 보면 쓰겠지만은 부처님이 그럼 어떻게 하면 또 내 행동을 보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부처님의 경전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경 강의도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큰 그릇에 동물이 가득 들어 있어요. 거기다가 맑은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어. 동물이 많을까요? 맑은 물이 많을까요? 동물이 많겠지. 맑은 물에 독을 한 방울 떨어뜨렸어. 독이 많을까요? 맑은 물이 이때는 맑은 물이 많겠지. 이와 똑같아요. 그렇죠? 나는 무명이야. 이 무명 속에다가 부처님의 지혜를 집어넣었어. 그럼 무명이 많을까? 지혜가 많을까? 부처님의 지혜에다가 내 무명을 넣었어. 그럼 무명이 많을까? 지혜가 많을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경전을 스님이 자기가 이해를 해가지고 내놓는 거는 무명 속에 경전을 넣은 거야. 그거는 그 스님의 견해야. 그쵸? 그 스님도 무명의 존재야, 분명히. 아무리 큰 스님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스님이 경전에다가 자기를 던져놓고 나오는 얘기를 떠들어. 이거는 다르겠죠? 이런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강의를 할 줄 아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게 비파사나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회향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고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지혜로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자, 사마타를 통해서 정념이 생겼어. 원하는 게 생겼습니다. 자, 비파사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끝인가? 이거를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지. 중요한 거는 방법을 알았으면 실천을 해야 나의 현실이 바뀌든지 말든지 하죠. 상상만 하고 있다고 현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렇게 이행을 해야 돼. 실천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그렇죠? 그런데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이제 오문에서는 자연스럽게 요 비파사나까지만 되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라 그랬어.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많은 사람들 가르쳐줘 봤는데 안 되더라고. 어떤 분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시장 가서 내가 그 서원사 절 주지할 적에 같이 시장 가서 장사도 해줬어요. 근데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 제가 20대 때 갓 중돼가지고 침을 놓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삼양동 빈민가에 이제 큰 데서 나와가지고 누가 삼양동 잠깐 서울에 왔는데 삼양동 빈민가에 중풍 걸린 사람이 있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 고쳐주려고 거기 갔다가 사는 모습이 그때는 의료보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하도 힘들게 살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야학도 만들고 사람을 침을 놓고 하면서 한 6개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다가 나는 죽을 때까지 그걸 하려고 그랬었어. 그때는 이 사람들을 다 구제하고야 말리라 그러고 그랬는데 포기했어. 포기한 이유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습이 있더라고. 안 바뀌어. 가르쳐줘도 결국은 가난한 짓을 해. 마음은 비단결 같고 이 나쁜 사람 하나도 없어. 남 어려운 거 불쌍한 거 있으면 같이 눈물을 흘리고 서로 도와주려고 애쓰고. 근데 어쩌면 그렇게 가난한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지. 착하다고 부자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 그거하고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지혜로워졌어도 자기가 그거를 말과 행동을 내놔야 되는데, 예?
이게 잘 나아지지가 않아. 원인은 집착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상식에 묶여있는 집착. 나한테 필요한 거는 비상식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상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집착을 버리게 하는 방법으로서 육바람일에 보시바람일에 끌어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새로운 방법을 제가 개발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이거를 시켰더니 완벽해지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시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완벽한 방법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안 통해요. 그래가지고 원인을 봤더니 생각과 말과 행동, 업에 장애가 있는 거야. 이 병이 든 거야. 그래서 먼저 이 업을 치료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마타도 할 수 없는 상태고 비파사나도 할 수 없는 상태고 다나바람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요거 치유하는 과정은 내가 개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마타는 본인이 하라 그러고 상담하는 게 비파사나예요. 원래 그것도 본인이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도 이제 대신 해드리는 거, 상담을 통해 해드리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치유에 가서는 자기 생명을, 집착을 내려놓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함으로써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치유가 잘 돼요. 그럼 이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나를 정한 겁니다. 유지할 적에는 이제 테마 없이 사마타 하는 거. 그거를, 1년이면은, 이제 한 21일 정도씩 한 4번 정도, 분기별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비파사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마타를 했으면은. 그쵸? 그래서 사마타를 했으면은 비파사나를 하는 날을 정한 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 그리고 오늘 같은 해신일은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들은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시주하는 것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 집착을 내려놓는 걸 하게 되죠. 이렇게 그 장치로서 만든 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을 장치로서 만든 게 사마타는 각자 집에서 또는 여러분들끼리 그룹을 지어가지고 항상 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그런 법문을 꼭 들으시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런 법문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없으면은 비파사나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참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해신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점검하고 이런 건데 이제 한 10년 전에 제가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다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 서원사라고 하는 절의 주지를 더 못하게 됐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거기다 불교 문화센터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좀 했었는데 이제 오봉사로 들어가면서 못하게 되고 그때 이제 같이 치유하고 하면서 같이 했던 분들도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는 한 분, 두 분 이제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한참 동안 벌어지다가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가동한 지가 딱 한 2달 됐나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지. 이제 겨우 2주 정도, 2달 정도밖에 안 했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분들이 벌써 뭐 한 30명 가까이 되죠. 그리고 지금 계속 신청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축복받으신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진단하시는 분도 있고 치유 단계에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부디 업장소멸을 하셔가지고 유지하는 그룹으로 들어오셔서 다 같이 사마타 하고 비파사나 하고 다나바라밀 하고 근데 그러니까는 유지 단계에서는 수요일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 한 달에 한 번이 법회 지키고 이것만 하면 돼요. 다른 수행하지 마.
예? 뭐 사경했었고 뭐 이상하게 다른 다 괜히 고생하지 말고 나머지 시간은 열심히 돈 벌고 부자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셔요. 그다음부터는. 예? 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라고 하는 이 도구 있잖아요. 도구만 딱 장착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면은 막힌 업을 다 뚫어드리니까는, 여기서 오늘은 안 했지만은 여기서 사마타다고 다 합니다. 원래. 그리고 비파사나 법문도 이제 그런 식의 법문을, 비파사나 할 수 있는 법문을 해드리고, 예, 그렇죠. 이제 오늘 해신 법문은 이만하고,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뭐 질문 있으신 거 있으면. 여러분들은 구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경전을 자기 머릿속에 이해해서 내놓는다고 하는 거는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은 부처님이 탄생하셨을 적에 7발자국을 걷고 손 하나는 하늘을 가리키고 손 하나는 땅을 가리키고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했다. 7발자국을 걷는 의미는 육도인을 벗어나는 것이고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가장 존귀한 거라고 한 얘기다. 그쵸? 이런 얘기는 학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한 경전에다가 자기를 넣어서 자기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7발자국은 본래 고대 인도에 뭐가 수치가 무슨 진법이고 해가면서 이런 소리 떠들어가면서 그래서 이건 뜻이고 그렇게 해석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 실생활에 아무런 도움도 안 돼.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맞다 틀리다 시비를 걸어요. 사실 부처님이 7발짝 걸어가신 그 내용을 가지고 꼭 이렇게 해석 안 해도 누군가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더 기가 막히게 도움이 되는, 그쵸? 그걸 해석을 해준다 그러면은 더 좋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쳐다보는 게, 경전을 자기 머릿속에 이해해서 떠드는 거고, 그쵸? 손가락을 보지 않고 달을 보는 게, 자기가 거기다 던진 거라고. 그러니까는 해석은 어떠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인 틀은, 예를 들어서 부처님 경전을 유교나 도교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기독교인들이 부처님 경전 갖다 놓고 성경으로 해석해버리면 그런 건 안 되겠죠? 적어도 불교에서 쓰는 단어 정도는, 이거는 본래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고서, 그죠? 그런 틀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경전을 해석하려면은 적어도 그런 스님은 그 경전에 나와 있는 쓰는 단어, 일반적인 거는 알아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전자라 그러는데 지 혼자 꽃병이라 그러면 그거는 해석이, 그렇게 막 해석하라는 소리가 아니라고. 주전자는 주전자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로서 그렇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해석해야 되는 것처럼 부처님의 경전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 그건 착각할 수가 있어요. 경전을 머릿속에 넣어서 이해하는 걸 얘기하고, 그렇죠? 또는 자기를 경전에 던지고서 나오는 얘기를 하고, 이거는 분명히 경전을 만약에 머릿속에 넣어서 이해한 걸 얘기할 적에는 다 획일적인 해석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 경전에 던졌을 적에는 내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각기 다른 해석이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 해가지고 단어고 뭐고 지 멋대로 막 그냥 엉터리로 막 의자를 침대라고 했었고 이래가면서 이런 거는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라. 그거는 적어도 요 얘기에 전제되어지는 거는 그 스님이, 경강하는 스님이 적어도 불교 용어도 알고 불교를 공부를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하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불교를 정통으로 제대로 공부한 스님들 중에 어떤 스님은 경전을 이해해서 얘기하는 스님이 있고 어떤 스님은 자기 인생을 경전에 던져 얘기하는 스님이 있고 그런데 자기 경전을
자기 인생을 경전에 던져서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야 빗바사나가 되는 거고, 경전을 자기가 이해해서 하는 얘기는 이거는 학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를 하는 거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그런 강의를 들어야 빗바사나가 되냐 하면은, 그렇게 강의하는 걸 듣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거기에 던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 스님 혼자 빗바사나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강의를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삶에다가 딱 던져가지고 저절로, 그러니까 스님이 나오는 얘기하고 전혀 다른 각도로 다 이해가 되어져. 각자 자기 인생을 던져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해되어진 경전을 얘기하는 거는 다 이해되어진 것도 획일적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던져서 하는 얘기를 듣는 강의는 이해되어지는 게 다 달라. 제각각 자기 인생을 던진 깨우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각자 다르게 끝나면 영예를 하라고 하거든. 그러면은 각자 그렇게 들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남의 영예 들어도 또 도움이 되고 이럽니다. 믿는데 어떻게 의심을 할 수가 있죠라고 하는 거는, 의심이 사라졌다고 하면 납득되어진 거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또 어떻게 계속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의심을 억지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의심이 생겨요. 믿고 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납득되어져서 의심은 사라진 거예요. 믿음도 같이 사라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심을 계속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기 위해서 계속 의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는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의심이 생겼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은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믿는다면은 바로 해야 할 게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스님이 하는 게 불합리한 것 같아. 가르쳐준 거하고 달라. 아무래도 살아가는 게 이상해. 그러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다나바라미를 가르쳐 드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스님, 그러면은 그 보시는 꼭 저희 스님한테 할 필요 없이 다른 내가 원하는 데다가 해도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뭔가 이제 그런 질문을 내가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뭔가 저 스님이 저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경제적인 활동,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의문도 나도 모르게 들어. 그럼 일반 사람들은 그런 의심이 생겨서 믿겠다라고 하는 걸 꼭 누르는 거야, 그걸. 그럴 리가 없어. 이걸 믿음인 줄 알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의문이 들면은 대놓고 스님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또 듣는 나도 굉장히 귀에 거슬리니까 그렇게 들려요. 나도 언짢죠. 그러니까 말은 예의 바르게 해야지, 질문도. 질문을 재수없게 하면은 그것뿐이지 못할 말은 없어요. 그렇죠? 의심이 나는 거는 바로 물어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점잖게 질문을 하는 거죠. 혹시 그 다나바라미를 내가 다른 절에다가 더 불쌍한 절이나 또는 다른 푸르유토끼 이런 데다 해도 되죠? 꼭 뭐 교회에다 같은 데 해도 상관없겠죠?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안에는 이제 그 의심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잖게 물어봐. 그러면은 나도 점잖게 대답해 주죠. 그럴 적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저희 여기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야. 그 이상한데? 그럼 왜 그래야 되죠? 또 그래요. 그럼 왜냐하면은 다나바람이라고 하는 거 제 3년 청정이잖아요. 3년 청정 하려면은 자기가 용도를 정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자기가 여기서 부처님 가르침을 들었으면은, 그치? 그냥 거기인 거지. 또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용도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도 또 이제 진짠가 가짠가 또 의심스러워. 그런데 그 의심은 어떻게 하면 사라지냐면 해보면 알아. 딴 데다 해보고 여기다 해보고 그러면 자기가 용도를 정하지 않고도 해보고 용도를 정하고 해보고 하면은 용도를 정하지 않고 했을 적에와 용도를 정하지 않고 했을 때의 차이를 또 알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 그때 그 말이 맞았구나. 그러니까 그런 게 의심은 누구나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심은 항상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고 행하면은 의심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의심이 사라진과 동시에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치?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의심이 생겼을 적에 믿는다면은, 그치? 믿는다면은 확인을 하세요. 그치? 물어본다든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은 꼭 누르는 거야. 이게 믿는 줄 알아. 그쵸?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바람 피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럴 리가 없어. 믿자. 이러고 혼자 이제 꾹 참아. 그러면은 행동이 자꾸 이상해.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야리꾸리 쳐다보니까 이제 남편도 저거 왜 저러지? 같이 행동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쵸? 나는 그러고 한단 말이야. 나는 당신을 믿으니까. 그래서 뜻도 모르게 왜 자꾸 믿는다 그러지? 오늘 맛있는 거 내가 이거 믿으니까 그래. 영문을 모르잖아요. 그냥 물어봐. 바람 폈어? 이렇게. 그러면은 거기서 물론 바람 핀 사람 폈다고는 안 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짓을 보면은 점점 의심스러워. 바람 폈으면은. 그쵸? 안 폈으면은 행동으로 끝나 그럼. 근데 폈으면은 계속 안 폈다고 하면서 그다음부터 굉장히 이상한 행동들을 바람 피는 눈치챘구나. 그다음부터 이제 조심하려고 하는 이상한 또 평상시에 안 하던 짓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감이 잡히는 거야. 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어보면 알아. 그러니까 항상 옆에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물건을 사다가도, 그쵸? 물건을 사다가 좀, 뭔가 좀 이상하면은, 이거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혹시 이게 내가 갑질하는 거 아니야? 이게 또 내가 남 피해주는, 그러지 말고, 그쵸? 그게 믿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편이 진짜 믿는다면은 바람 핀 것 같으면 폈다고 물어보는 거, 폈냐고. 이런 거 등등, 이런 게 진짜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의심스러운 사항이 생기면은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은 확인하고, 그리고 또 상대방이 확인을 못 시켜줄 때도 있어요. 지금은 확인시켜 줄 수 없어. 지금은 할 수 없고 그냥 일단은 나를 믿고 따라줘. 그러면은 그쵸? 그래. 의심스럽지만 의심 간직한 채로 또 따라가는 거죠. 그런 겁니다. 저의 사마타는 그쵸?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마타가 돼요. 그리고 저는 하기 싫어도 신경법회 때도 해야 되고 회식을도 해야 되고 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좀 되면은 있잖아요. 이제 평상시에도 이게 되죠. 저는 엄청나게 했었어요. 하루에 3번씩 2100일간 하겠다고 하다가 몇 년 만에. 근데 그 덕분에 이걸 알게 된 거거든. 그리고 빗바사나는 말씀하다시피 그 수요 교리가 저한테는 빗바사나예요. 우선 여러분들은 제가 빗바사나 하는 거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다나바라밀은, 신도들의 다나바라밀은 시주를 하는 거잖아요. 스님의 다나바라밀은 시주를 시키는 거예요. 원래 다나바라밀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재산을 던지는 게 아니라 생명을 던지는 거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던지는 거거든. 스님 역시 그래요. 스님이 신도들한테 보시를 권유할 적에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오해받을 소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사냥꾼도 총을 쏘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죠? 의사도 총을 쏘고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의사가 사냥꾼으로 보일 수가 있어. 그거를 시키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스님의 다나바라밀은 자기 모든 걸 던지고, 그리고 상대방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쵸? 그런 오해받을 거를 무릅쓰고 권유하는 게 스님의 다나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는 저도 삶을 완전 연수하고 구원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그쵸? 여러분들도 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경전에는 나처럼 내가 얘기한 것처럼 써있지도 않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써있지도 않아요. 경전에 써있는 거는 단지 사실만 기록했을 뿐이야. 그 사실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 해석하는 게 더, 그쵸? 풍요롭고, 그쵸? 더 합리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재산, 명예, 권력, 향락 모든 게 과연 필요 없는 걸까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처럼 이 세상의 부귀영화 다 헛된 꿈이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꿈이 아닌가? 다 꿈이야. 그쵸? 어차피 꿈이야. 그렇다면은 궁상맞은 꿈이 좋아? 아니면은 무슨 꿈을 꾸는 게 좋겠어 도대체? 그렇죠? 그리고 잘 봐봐. 아니 재산, 권력, 명예 모든 걸 다 갖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들을 봤다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게 다 부질없다고 버리고 싶어질까? 부처님은 뭐 특별한 뇌를 가진 존재였을까? 그럼 우리 구제 못해. 그런 특수한 인간들이나 구제하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생각을 한 거고 단지 있잖아요. 잘못된 가르친 그 방법을 믿고 끝까지 제대로 한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고 나머지들은 제대로 안 믿고 대충 했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가니까는 버리지 못하는 거고. 그렇죠? 끝까지 악랄하게 했잖아. 그러고서 그랬더니 이거 방법이 아니다. 버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전에서는 그리고 출가했다만 나오지만은 버리고 갔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걸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우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실 적에도 나 다시 올게 그랬어요. 내가 방법 찾아가지고 다시 와서 이거 할 거야 그랬거든. 왕로도 할 거고. 그러니까 버리고 한 게 아니라고 잠깐 보류시킨 거지.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경전도 그렇게 나와 있어. 버린 게 아니라 우선 급한 거는 이거다 그러고 출가를 하신 거지. 자, 그렇게 보면 내 해석이 앞뒤가 다 맞지 뭘. 제가 마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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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